오늘 설교 제목은 하란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잘 이렇게 기억해 두실 넘버.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이 몇 번 나오는지 설교 제목과 관계돼서 몇 번 나오는지 잘 세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름이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누구의 딸이요? 누구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누구의 아들?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몇 번 나와요? 9번 나와요. 난 아무리 세도 8번밖에 못 세었어. 나중에 다시 보니까 9번이더라고. 9번 나오는데 그 하란이 다 똑같은 하란이 아니고 7개는 사람의 이름이고 둘은 지명의 이름인데 happen to be 영어로 봐도 한국말로 봐도 하란 똑같이, 그래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가끔 보면 사람 이름, 지명 이름이 같고 어떤 데는 할아버지 이름하고 손주 이름하고 같고 그래서 잘 봐야 그 구분이 될 때가 있는데, 오늘 9번 나오는 하란이라는 주제 속에 그 하란의 두 가지, 사람 이름이냐 지명 이름이냐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그건 나밖에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들으시면 둘 다 설명을 하면서 하란이라는 인물 그리고 지명,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쭉 긴 강이 1500km나 되는 강이 여기까지 1500km인데 두 강이 흐릅니다.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과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위에 하란이라는 도시와 우르라는 두 도시가 있는데, 여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가다가 중간에 여기서 머물러서 데라는 여기서 죽고 아브라함은 여기를 갔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그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속, 곧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선택된 민족과 그의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가나안 하란을 떠났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부형 여러분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는데 205세에 죽었는데 죽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이나 연대를 잘 맞춰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신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다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가 떠났다는 숫자적으로나 연대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는 우르를 떠날 때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 나홀, 하란의 아들 이렇게 식구들이 몇 식구 있었는데 그 중에 나홀은 우르에서 그냥 눌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아내를 얻으러 종을 보낼 때 하란으로 보내게 되고 그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가서 만나 데리고 오죠. 그렇다고 보면 나홀은 함께 떠났던지 나중에 떠났던지 하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하란은 이 사람 이름이죠. 하란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사람이 삼형제인데 하란은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의 아들 롯이 하란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롯을 저가 데리고 그리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함께 와서 아버지 데라는 거기 남아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한 가족인데도 어떤 사람은 우르에 남고 어떤 사람은 하란까지만 와서 거기 머물러 살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그리고 밖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롯은 그 다음에 혼나고 아내도 잃고 그런 사건들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갔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떠났겠냐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냐 하면 70세에
낳습니다. 아까 70세라고 그랬죠.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70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30년이 되었을 때에 데라가 130년 때 되고 아브라함이 60세 됐을 때 이주를 떠나죠. 그래서 데라는 130세가 되었을 때에 가족 이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기 오실 때에 어떤 분은 아버지가 먼저 오신 분이 계시고 엄마가 먼저 오신 분이 계시고 엄마 아버지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 형제들 같이 다 모인 사람도 있고 다 가족 이력서를 보면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이 있고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얘기예요. 아멘.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남아있었겠는가? 왜 떠났는가? 왜 떠나서 중간에 머물렀는가? 왜 끝까지 못 갔는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대조해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가 남으면 컨테이너를 달라고 해서 조그만 박스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가지고 갑니다. 큰 물건을 실을 때는 큰 컨테이너에 짐을 싣고 그 컨테이너째 배에다 기차에다 짐을 실듯이 그 컨테이너는 그 안에 있는 걸 담기 위한 중요한 포장입니다. 그러나 그 포장이 환경과 컨텍스트가 중요한 것은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본문,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거기를 떠나라고 하셨냐? 또 떠날 때 환경은 어떠냐? 그리고 누군 떠났고 누군 안 떠났고 이거 왜 그러냐? 또 가다가 중간에 머문 사람은 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홀은 우르에 살다가 후에 하란으로 옮겨왔든지 아니면 같이 왔든지 모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에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떠났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 둘, 셋, 넷만 떠난 걸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130세에 데라가 와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데라가 205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니까 60년을 더 데라는 하란에 남아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스데반이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하고 많은 분들의 해석을 보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같이 온 가족이 이민을 갔지만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눌러앉아 거기서 머물며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데라는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사명이나 소명에 관심 없이 땅에 당시에 현실에 눌러앉아서 생애를 마감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우주적인 구속 사업이나 하나님의 선민을 부르시고
인류를 구속하실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돼서 죽었다, 그 다음에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극단적인 설명도 어떤 학자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명을 잃으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이나 방불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르나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 떠나라고 한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였을까? 하는 것이 컨텍스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곡식과 자원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5,500년 전에 가장 오랜 인류 문명이 발달한 수메르의 도시들인데 그 중에 하나죠. 우르가 수도였으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 아니 포타미아 그러죠. 메소라는 말은 사이, 강과 강 사이. 그러니까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말인데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두 강 사이, 메소 그리고 포타미아 이렇게 해서 1,500km나 두 강이 긴 강이 흘러가는 그 중간에 있는 기름진 땅들을 말합니다. 풍부한 물과 기름진 토양에서 수확되는 넘치는 밀농사에 많은 풍부한 자원의 문명은 발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전에는 사람들은 수렵을 했습니다. 사냥도 하고 고기도 잡아서 먹자니까 짐승들이 이동하는 데 따라서 사람도 그를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풍성하니까 아무 데서나 풀이 자라는데 이 야생 밀이 아무 데서나 자라니까 그걸 따서 그걸 갈아서 먹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이렇게 양식을 삼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그 밀을 너무 많이 야생 밀이지만 너무 많이 걷어놨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다고 던져놨더니 거기서 막 밀이 자랐는데 뭐 어디 다닐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비워다가 양식을 삼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농경사회로 정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에서 최초로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풍성한 양식이 넉넉하니까 그거를 다른 것과 바꾸어서 먹고 먹을 게 넉넉하니까 그 다음에 문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도시일 뿐 아니라 곡식과 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도시로서 두 번째는 문명의 도시라. 쇠기 문명, 쇠기 문자, 우리가 말하는 설형 문자라고 하는데 기원전 3,000년에 벌써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가장 오래된 인류 최초의 문자라고 합니다. 가끔 설교할 때 업데이트가 필요해. 지난번까지 설교한 거 이제 업데이트합니다. 전에는 에집트의 상형 문자가 오래된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다시 그 내용을 바꿀 사건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느 분이 수메르 문명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타고 그 수메르 문명을 소개하면서 에집트의 문자보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수메리안 스크립트
그 쐐기 문자가 더 오래됐다는 게 정설이 되고, 그래서 에집트 문자보다 일찍 발명되어서 사용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형 박물관에 1200만 개의 소장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넘버원이 로제타 스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로제타 스톤은 저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5, 60km 되는 로제타라는 마을에서 한 1m 되고 30cm 되는 시커먼 돌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수장품 중에서 1번이 로제타 스톤이다, 그 돌이라는 거예요. 불란서 사람들이 가서 전쟁하다 참호를 파다가 거기 돌이 나오니까 야, 이게 뭐냐 모르겠다. 그래서 종이를 얹어서 탁본을 해서 그걸 불란서로 보내고 그건 거기다 놔뒀는데 영국군이 이겨서 그 돌을 대형 박물관으로 가져가면서 이게 뭐냐 연구를 하다가 불란서에서 아주 우수한 학자, 언어의 천재 한 사람이 이걸 풀어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 로제타 스톤이 이 숫자를 보면서 대단한 것을 발견하는데, 에집트의 피라미드나든지 그 고대 문명의 글자들의 문명이었습니다. 이걸 풀 수가 없었어요. 이 돌에 3가지 언어를 맞춰 보니까 알파벳을, 옛날 쓰던 에집트의 알파벳을 발견하고, 그래서 바로의 왕의 족보라든지 거기 피라미드를 만드는 내용이라든지 기록을 다 읽게 되므로 역사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사건들이 완전히 수수께끼처럼 드러나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고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그때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 그때 이게 오래됐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점토판에 새겨진 성형 이 쐐기 문자가 그것보다 더 오래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불란서 루블 박물관의 1호 소장품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수메르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는 5만 개가 넘는 이런 점토판에서 나온 갖가지 모든 지식과 역사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대형 박물관과 루블 박물관의 둘 다 일본 소장품이 전부 고대 언어를 사용했던 그 옛날 언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5,000년 후에 지금도 우리가 그걸 풀어서 읽을 수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역사. 그래서 문자가,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그걸 후대에 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의 우르나 하란에서는 이런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사시를 쓰고 그 다음에 법과 질서의 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뭐냐 하면 그 발견된 그 문자 중에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그런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고대 바벨론 제1왕조 6대 왕 하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고 제정한 서령 문자로 된 법전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며 이란 수사에서 발견된 석비에 새겨진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정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282조항의 법률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법을 가지고 사회가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재판의 공정을 기하는 기본, 잘못을 저지르는 법과는 엄격히 다르고, 출장 중이거나 포로된 병사의 토지나 경작권은 이렇게 한다, 소작제도는 이렇게 한다, 빚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노예는 이렇게 하고, 혼인과 가족은 이렇게 하고, 노동자와 고용계약은 이렇게 하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어떻게 사회가 보호해야 되며 토지, 소유, 농업, 상업, 계약 뭐 이런 갖가지 법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켜지고 그 법과 질서 앞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석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문자가 발견되고 그 하무라비 법전에 나온 법 조항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법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얼마나 당시에 사회와 법 질서가 유지되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니까 갈대밭이 무성한 아주 시골에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굉장한 문화들이 있으며 그리고 서사시나 그리고 뭐 장문의 기록들이 5만 개가 넘는 점토판에서 수많은 생활과 문화 문명들이 기록된 대로 남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학교에서 배우는 천왕성, 해왕성까지 그 별 이름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달이 언제 보름달이 되고 금음이 되고 1년이면 2번씩 밤과 낮의 길이가 정확한 걸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 쓰고 있는 음력을 그때 만들어 썼으며 사람들이 바퀴를 사용해서 전차를 만들었고 그때 벌써 흙을 구워서 건축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벽돌이 든든하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보니까 그러다가 바벨탑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건축과 의학과 천문학과 과학과 각종 지식과 문화가 발달된 그런 도시에 살고 있고 풍부하고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왜 잘 먹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이 저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아브라함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게 굉장한 퀘션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점토판에서 나온 기록들을 대부분 지금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 보니까 당시의 문화와 삶의 가치와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면 전 세계 수도라고 하는 뉴욕에 월스트리트의 경제도 있죠. 브로드웨이 문화도 있죠. 그리고 각종 산업과 세계의 중심인 뉴욕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DNA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걱정하셨던 게 뭐고 그리고 그를 떠나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뭔 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마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부유하고 질서 있고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래서 늘 북적북적해. 늘 시장은 북적북적하고 늘 살기 좋고 편안해. 사람들은 여유롭고 농사 잘 돼. 지금도 가보면요, 그 하란이라는 데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하여튼 지금도 목화 그 농사가 잘 되는데 한국에서는 목화가 아주 거칠고 아주 그런 딱 거칠은 땅에서 비 오면 목화에 꽃을 펴가지고 조그마해요. 근데 가보니까요, 그 목화 골에다가 물줄기를 대서 그 강물에서 그 두 강에서 오는 강줄기가 있어서 아무데나 물을 대면 그냥 물이 쫙쫙 골에다가 물을 줘서 목화밭에 물이 저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풍성하게 잘 되고 아무데나 뿌려도 곡식이 잘 자라니까 대단한 그런 부유로운 도시였어요. 웬만하면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나오겠어요. 지금도 가보니까 야, 여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풍성해. 끝도
끝도 없는 농장에다, 끝도 없는 농토에 기름진 땅이 이어지는데 당시에 얼마나 유혹을 받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 나온 그 점토판의 내용들을 대부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삶의 가치관의 문제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갈그미 씨가 글을 써놓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느 왕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문명도 발달하고 다 좋으니까 도대체 인생이 뭐냐, 그리고 진리가 뭐냐. 그래서 집을 떠나서 진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다 어떤 여신을, 신화같이 여신을 만났다 그래요. 만났더니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라, 첫째. 두 번째, 아침 저녁으로 파티해라. 세 번째, 몸을 깨끗이 건강을 돌보고, 네 번째,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세고 뭐고 아무 관계없이 맛있는 음식 먹고 잔치하고 흥겹게 놀고, 그 다음에 깨끗이 몸 건강 유지하고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인생의 최고다. 내일은 없다. 죽은 다음엔 관계없다. 이런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당시에 문화와 문명을 만든, 그 문화를 만들었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인생의 기쁨, 그 이름 맥주. 밀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놔뒀는데 어느 날 술이 된 거야. 도르트문트에서 맥주를 만드는 오리지널인 줄 알았더니 원조가 그 우르였어. 그래서 사람들은 맥주를 즐기면서 시장에는 보글보글하고, 그리고 결혼 행복한 것이다, 이혼 더 행복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요즘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위해서 큰 잔치 축제를 벌이는 기간에 이상한 일들이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아내 마음에 드는 아무 남자나 그 기간 동안엔 살 수 있다. 아내를 자유롭게 내보내서 아무 남자나 간음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관계없다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내일은 없고 산 동안에 먹고 즐기고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한 이 문화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거 아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실 이번 어른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노래를 한번 불렀어.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희 귓속말로 목사님 왜 요즘 설교에 죽는 얘기만 하냐고 누가 얘기했대. 그런지 성경 읽는 본문마다 다 죽었잖아요. 하란에서 죽었어. 오늘도 창세기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죽었고, 뭐 다 죽었어. 죽은 얘기만 왜 하냐고 교인들이 뒤에서 쓰근쓰근 했대. 그래서 그거 참 잘 됐다, 설교 잘 들은 거다. 왜냐? 내세가 없는, 천국이 없는 복음은 반쪽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다 그래야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이 없는 복음은 반쪽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다 그래야 돼요.
복음에 없는 복음을 가리키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한 번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안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Back to basic. 본질로 돌아가야 돼. 내가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30대부터 내가 그 말했어. 40년 동안 말했어. 제일 어려웠던 게 그 설교 듣기 싫다고 한 얘기가 제가 힘들었어요. 내가 설교를 잘 못한다든지 재미가 없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왜? 그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에 objection을 걸면 그거는 나에게 고통이었어요. 아닌 말을 그렇다고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흙을 백이라고 할 수 없고 백을 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한 거야. 나는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맞아. 아멘. 네. 할렐루야. 그 잘한 거야. 나도 힘들었고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 가슴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천국이고 복음은 지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고 땅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이고 물질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 천국이 실제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거기서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고 재혼한 사람은 가서 어떻게 누구하고 살 거냐, 뭐 이런 거 많이 질문이 많아. 그런 거 다 성경에 있어.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는 얘기. 사실 데라는 그 풍부한 땅 하란에서 그 넉넉한 수확에 취해서 더 못 가고 60년이나 아브라함 갔는데 못 가고 남아서 살다가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봐야 되죠. 아무튼 천국을 가나안 영원한 땅을 내다보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 히브리 사람, 강을 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강을 건너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갈 사람들으로서 땅에 살 동안 우리의 실제 모습, 해야 될 일이 뭐냐? 저기 건너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보려면 뭘 해야 되냐? 첫째,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세상이 재미있어서 여기가 천국인지 거긴지 착각을 해. 그래서 너무너무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 노래만 불러도 골이 답답하고 왜 그런 노래 부르냐 그래. 참 나도 딱해. 세상이 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거 아니요. 정말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리고 가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처음 맡고 40년 전에 시작하면서 나는 주님, 제가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됐다. 거기까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나서 주님이 이젠 됐다. 그러시면 제가 조용히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마출이라고 40년 동안 끝나는 날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미련 없어. 사랑은 있어. 관심은 있어. 아쉬움은 없어. 뭔 얘기인지 몰라? 아멘. 왜?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 미련과 섭섭함이 없어. 감사하고 관심은 있지만 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뉴욕에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굉장한 도시에 살고, 나 방탄소년단도 가봤어. 굉장해. 10만 명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노래를 하는지 몰라서 저희들은 다 알아. 한국말을 하는지 영어를 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다 미쳤어. 한국 사람이 미친 게 다행이야. 그래도 하여튼 대단해. 우리가 100만 명 모았는데 아마 그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면 1000만 명도 모을 것 같아. 그래서 가봤지만 아무튼 3시간 동안 미쳐 돌아가는데 난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 스피커가 큰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7명의 방탄소년 중에 누가 나와도 감을 쳐. 도대체 얘들의 내일이 있냐? 정말 희망이냐? 영원한 세계냐? 내 말 한마디 못 알아들었는데 내 같이 간 사람에게 물어봤어. 야, 제가 무슨 노래 하냐 그랬더니 난 한마디 못 알아듣어. 영어 하냐 한국말 하니까 섞어서 한대. 근데 왜 한국말도 못 알아듣고 영어도 못 알아듣냐 그랬더니 그냥 콘서트는 그런 거래. 내용이 그런 거야. 외로우냐? 괜찮아. 뭐 그런 거야. 그런 거래. 거기가 없어. 저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몇백 불씩 주고 몇천 불씩 내고 거기 가서 완전히 다 돌아갔어. 야, 정말 희망이 없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되기 쉬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천막 속에 3대가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사는 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지만 다시 강을 건널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내셔서 하늘만 바라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다고 생각하면서 재미있더라도 빠지지 마십시오. 즐겁더라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유하더라도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거기다 투자하십시오. 시간도 거기다 내주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전부 마음이 있어야 갖다 쏟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습니다. 헌금설교 아닙니다. 미리 벌써 겁먹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현찰은 못 갖고 갑니다. 송금은 가능합니다. 감사절에 송금하셨나요? 부활절에 송금하셨나요? 오늘도 송금하고 계신가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금 가지고 여기다 쌓아두면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부르시면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밖에 나. 그 다음에 뭐예요?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빨리 끝내야 돼. 그렇게 되기 쉽고, 그래서 여기서 기회가 되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치 있게 보내고 순금하고 많이 갖다 쌓아놓으면 거기는 도적도 녹도 슬지 않고 도적도 훔쳐갈 수 없는 완전한 세이빙에 저축해 두시면 세월이 가면서 저 희미하던 천국이 점점 환해 보이고,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시면 만나고 부르시면 가고 둘 중에 하나다. 살면 천도고 죽으면 천당. 간단히 살자.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내일이 없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질서가 있어도 소용없고 부요가 있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첨단을 거쳐도 내일이 없는 소망은 죽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까지 가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